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26장 맨 첫 구절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즉시라기보다는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초기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서는 남유다 왕국이죠. 원래 그냥 이름은 유다 왕국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대조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남유다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죠. 그런데 이미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거의 그 후반부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후기 그 말기의 역사는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그 귀한 그런 역사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애굽과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과 이제 막 좀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좀 신생 국가 바벨론 사이에서 이 바벨론을 따르고 애굽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 이 유다 왕국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다른 큰 나라들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뭐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은 뭐 인구나 뭐 국토나 또는 뭐 이런 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또 이런 관계를 또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쪽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여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애굽 쪽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즉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맨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닙니까? 아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생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차지하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벨론도 뭐 이 유다 왕국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니죠. 왜 자기 나라 이 유다 왕국을 거쳐서 애국을 치려고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국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 왕국이죠. 아수르 제국이죠.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자, 그때 신흥 강대국이 계속 남쪽으로 세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이 애굽이 다 무너지면 애굽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강대국들이 서로 사이 안 좋은 것처럼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애굽도 위험하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남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애굽과 가까웠고 또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유다 왕국이 또 위험에 처하니까 당연히 이 애굽 왕 바로 누구를 도와서 아수르를 지켜야 그래야 이 유다 왕국이나 애굽이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엉뚱하게도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아섭니다.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버려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 선지자 때도 보면 알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아수르가 괴롭히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했을 때 막 거절하고 막 저항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지막 그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위기에 처하고 요시야 왕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스라는 아들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즉극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애굽 왕이 바로가 누구를 왕위에 올리냐면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간 여호야김은 근본적으로 어느 쪽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애굽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왜?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물론 애굽 왕이 자기의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의 형제도 죽였지만 그래도 자기를 왕위로 세워줬으니까 애굽과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도 죽을 테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밀고 내려와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코앞까지 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죠. 자, 지금 이러한 나라가 정말 오늘 내일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곧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힘이 없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무리 애굽이 강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를 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지금 성전에서 전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이 백성들은 사실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 백성들은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여러분, 실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최초로 여호와의 성막,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텐트 같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텐트와 같은 이 성막이 최초로 머물렀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로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실로가 더 이상 성막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저주받은 곳 같은데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실로같이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실로에 있던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주민이 없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러한 가증스러운 말, 그러한 신성 모독의 말을 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이건 뭐냐면 재판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 유다의 고관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검사, 이러한 사법 체계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시끌시끌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부랴부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대문 입구에 앉았다. 여러분, 대문, 성경에서 대문 혹은 성문 입구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재판을 열었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서 재판을 열어야 그 대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원고가 누구냐면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곧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가 예루살렘과 성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때는 주전 608년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650년 가까이 지나서 630년, 40년 지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도 똑같은 죄목을 걸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러한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악한 말, 저주의 말을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재판을 했거든요. 똑같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고소할 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부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대대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뭐 에스겔, 다니엘 해서 뭐 하박국, 아모스, 나훔, 뭐 스바냐,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구약 성경의 뒤편에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자, 여러분, 그 수많은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역사적 시점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때쯤,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쯤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별도의 책으로 선지서로 되어 있는 책들이 없어요.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열왕기 상하 이 책 속에 하나의 챕터, 하나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 별도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들은 전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기, 남유다 왕국의 멸망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막 집중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아직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15절 말씀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은 줄 알아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너희 의견에 옳은 대로 해라. 그런데 너희 의견이, 너희 소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으냐?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나를 죽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누가 들고 일어서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줍니까?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여러분, 앞에서 고관들 왜 내려왔어요? 재판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랬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을 위해서 성전에 온 이 고관들도 또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도 들은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번번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은 가짜들이죠. 제사장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론의 후손이 맞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6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대대로 이어진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항상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고관들과 또 이 백성들에게 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백성들,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잖아요. 또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더 친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들과 더 친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쪽 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고관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를 항상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방법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고관들과 또 지방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심으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감히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